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또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호세아 1장 1절 나누면서 1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2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요. 다음으로는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의 내용은 2절부터 3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2절에서 3절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 2절 한 절에만 음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음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사전적인 의미인 음탕하고 난잡하다라는 의미를 많이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제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남자와 여자, 연인이라든지 또 부부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어긋나거나 틀어지게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3절에서 이 음란은 단순히 음탕하고 난잡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음란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음란한 하나님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음란하다는 것일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음란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님과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2절을 읽어보면 보이지 않으시고 또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육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란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성전이나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이방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음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나라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이 또 음란을 낳는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였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게 된 여자가 아니라 그는 음란한 여자였고 그 음란이라는 속성은 또 음란을 낳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북이스라엘을 음란해진 여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란했던 것 같이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했는지 알아야 호세아서 전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번갈아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에서 뽑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절기를 행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말하는 음란한 여인의 배경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북이스라엘 음란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이해하였고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대로 행했다는 그런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3절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면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와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결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도록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지명으로 표현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떠올리시면 대표적으로 아합과 또 예후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나봇을 죽인 이 아합과 또 이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라고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후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말씀이 이제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산당을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산당을 다 헐었지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이런 죄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전히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있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은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둘째를 낳고 젖을 떼기까지 약 3년여 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죄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할 수밖에 그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 그런 죄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삶에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또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또 묻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들,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이 근본적인 죄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중한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이고도 중한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